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성도의 드레스 코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1박 2일 온성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인천은연교회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저만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냥 수련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특별 찬양 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원보이스로. 이거는 우리 형태희 쌤이 진 겁니다. 제가 진 거 아니에요. 원보이스로. 그래서 반주자 우리 김동순 집사님, 베이스 기타 우리 엄보금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토록 제가 소망했던 여성 보컬들 귀여워하시죠? 우리 서영이랑 우리 성지랑 지환이가 섬겨주기로 해서 아주 화려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아직 헝그리다, 아직 배고프다 하면서 여기에 현악팀과 여기에 관악팀을 만드는 게 나의 최종 목표다 라고 얘기했어. 바이올린, 첼로에 관심 있는 친구들 어서 오라. 플룻, 색소폰, 트럼펫 관심 있는 자 어서 오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 성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하고 돌려보냈습니까? 지문을 다 찍어 들었잖아요. 제가 지문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지문이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문이 인식이 되면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복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둘도 셋도 열도 100번 1000번도 반복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이제 노아의 시대부터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임했습니까? 은혜 언약. 그래서 제가 지난 세 가지를 이렇게 인생의 100%의 어떠한 역전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리 정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면 된다.
그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를 향해서 성경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역전된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계속 우리에게 죄의식, 죄책감, 자괴감, 모멸감, 수치 계속해서 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나가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3장 19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라고 했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우리말로 바꾸면 복장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되게 드레스 코드 하면 멋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성도의 복장 규정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세련되지 못해. 그래서 제가 드레스 코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 갖고 왔습니다.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옷차림새,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죠?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문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드레스 코드가 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레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에 한번 레드로 한번 드레스 코드를 맞춰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추수감사절에는 레인보우, 성탄절에는 레드, 부활절에는 화이트, 맥주감사절에는 골드로 한번 드레스 코드를 맞춰볼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알록달록하게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복장을 갖추냐에 따라서 가는 장소와 가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오늘 오셨습니까? 그 드레스 코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에는 멋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편한 옷을 입고 하면은 설교가 편하게 돼요. 그런데 복장을 딱 갖추고 옷 매무새를 맞추면은요, 그냥 뭔가 단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며 또한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 복장이 신분을 드러내지만 또 그 복장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 같은 나라는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삽니다. 미국과 아메리카 사람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양반 집안이라서 다 갓쓰고 수염 기르고 옷차림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특별히 이 여성들이 했던 가채의 문제에 의해서 한 왕은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가채로 인해서 자꾸 여인들이 큰 부상과 상처를 입으니 가채를 집어던져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조 시대를 전후로 족두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차림새를 갖추냐에 따라 신분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먼저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0년, 그리고 BC를 4000년으로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 이후로 3장 이후로 5장 이후로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냥 6000년 역사로 봤을 때 그 6000년의 역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요셉을 한번 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어떤 옷을 입고 자랐죠?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누가 봐도 야, 종갓집 아들인가? 또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부잣집 맏아들인가? 할 정도의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끝까지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옷을 입게 되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의 옷을 입게 돼요. 갑자기 신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화려하고 멋진 옷만 입을 줄 알았는데 결국 요셉은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노예와 종의 신분을 입는 옷을 입죠. 그런데 거기까지 추락한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요셉은 그 다음 어떤 옷을 입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입어요. 빨간 딱지가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채색 옷을 입었던 그 멋진 아들에게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종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더 낮춰 사형수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죄와 노예의 신분에 있던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다시 처음 입었던 채색 옷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옷을 입히잖아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이 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언제 죽어요?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형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바울의 말을 빌려면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았을 때 나의 힘으로는 사형수의 몸을 벗어날 수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의식과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이 다 마치고 훈련이 다 마쳤다라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타이밍이 딱 떨어지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왕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왕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집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설교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하는데, 기독교 6,000년의 역사, 특별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히는 옷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옷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지금 있는 이 옷은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코쟁이들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생각하는 목회 철학과 목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에도 편하게 복장을 취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셔츠 하나 입고 말씀도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하시는 분들 있고, 또 교파마다 달라서 감리교는 또 넥타이를 안 매고 또 따로 매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례전이라고 해서 캐톨릭 문화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천주교의 영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영향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거룩을 드러나고 뭔가 성결을 나누기 위해서 성의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받은 장로급 이상은 성의라는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의 가운을 입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복장을 취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옷을 백화점에서 44 사이즈를 샀어요. 웃으시는 분은 44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런데 44에서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이상하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들어갔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44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몸에 맞지 않지만 결국은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제 예상의 밖의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살을 빼어서 죽어도 있겠답니다. 아유, 참 독하네요. 그냥 나 같으면 육육으로 바꾸겠는데 그걸 굳이 사살을 입겠다고 살을 빼면 살깎기 하다가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옷을, 예쁜 옷을 입고 말리라고 몸을 줄여서라도 맞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옷을 재단하고 제작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44 사이즈를 딱 만들어 놨어요. 맞추라는 겁니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자신의 노력과 율법과 방법을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살도 여기다가 석션도 해봤다가 잘랐다가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옛날 용어가 나올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전직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몸이 망가져요. 물론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들어가다가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요, 사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난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러는데 주님이 이미 내 옷에 맞게끔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44 사이즈 맞추려고 죽어라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거울과 진단의 역할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것을 따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맞출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6이든 88? 88도 맞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 안에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 진리만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봐.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설교가 여러분 죽어도 안 들어올걸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옷차림은 있다라는 것이죠. 옷의 용도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신분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이 만약에 의사 가운을 입고 불을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겠죠. 농구 선수가 저처럼 정장을 입고 농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군복을 입고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수영복을 입고 전투를 나간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 상식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피투성이 돼서 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뭘 복잡하게 설교를 합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농구선수는 농구복을 입고 가는 것이고 소방관은 철저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호복을 갖고 나가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옛사람이 죽고 새 자아가 들어와 성령으로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그 얘기를 오늘 19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옷차림 어디까지 괜찮을까? 교회 갈 때 옷 고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이 통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 청년부 시절에 어떤 청년이 쪼리를 신고 왔어요. 쪼리를. 네, 좋습니다. 쪼리 괜찮아요. 뭐 맨발로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짝짝 그러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막 예배 드리다가 막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서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도 쪼리 하나 사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시험 들까봐 제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요.
왜냐? 그 영혼에게 지적했다가 시험 드니까 같이 쪼리를 싣고 끄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이걸 자꾸만 이해를 못하면 자꾸 정죄합니다. 너 왜 쪼리 싣고 왔어? 목사가 쪼리 싣고 서봐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럴걸요. 아마 은혜가 넘친다고.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스트레스와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다 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8절, 바로 앞부분만 넘어가면 되겠죠. 뒷부분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야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더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상대방을 여러분 저주 퍼붓지도 말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막 주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지혜가 막 생겨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놀이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바리새인 됐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이 성경 들고 야 성경에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설교 재단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평민입니다. 평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옷이 입고 있으면 저에게 향기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억지로 향수 뿌리고 이거 안 해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뿜어진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마음이 풍성해져요. 막 넘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오늘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율법의 행위는 결국 사람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먼저 왔어요? 언약이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나 자신을 보라고 되어 있지 그거 가지고 상대방의 티와 들보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죄악의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화려한 채색 옷을 입어도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그 죄악의 감옥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계속 율법이 여러분의 목을, 여러분의 허리를, 여러분의 발목을 조여올 겁니다. 몇 가지 봅니다. 19절 보세요. 19절과 그리고 21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세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교묘히 침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좀벌레와 같이 기생충처럼
점점 그들의 마음을 죽여갑니다. 이에 이런 질문하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결코 구원의 수단이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깨닫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은 율법이 하는 것이다. 이게 19절부터 23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으면 넘어가려고요. 안 보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 결국은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사형수고 죄인인 것을 먼저 빨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탈출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이 지금 세팅되고 있습니다. 재단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않으시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교만적 행동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소돔에서 나오십시오. 빨리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해야 돼. 율법에 따르면 물컵은 이쪽에다 놓는 거야. 이쪽에다 놓으면 어떡? 여기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놓으면 뭐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여기밖에 못한다고요. 이에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집어넣고 23절과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꽁꽁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고작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밖에 못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유치원에 맞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겠습니까? 아이고 우쭈쭈 우쭈쭈, 아이고 괜찮아, 잘했어, 아이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굉장히 멸시당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지식이고 엘리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유치원 3살 4살인데 사랑하는 유치원생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면 뭐 할 것입니다. 뭔 알사탕으로 하나 입에 물려주면서 들어야지, 듣다 마다지.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러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었구나, 빨리 탈출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탈출해야지? 탈출하는 방법을 율법에 써놨어요. 이렇게 그 율법에 어떻게 탈출하는데, 그 탈출하는 마지막 비상구 엑시트가 그 사람이야, 그분이야. 오늘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 이전과 사울왕 이후에 신정 통치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엘리 제사장의 큰 실수와 자멸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선지자를 준비시켜 드디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왕정 국가로 바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서서히 멸망합니다. BC 11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다면 처절하게 북이스라엘은 BC 732년경에 북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BC 570년경에 바벨론, 즉 오늘날 이라크에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하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남은 자들을 그 나라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학개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 수축하라고 선포하라. 스가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너는 가라. 스룹바벨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느헤미야야, 너는 무너진 성전을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이 수산궁에서 모든 것 준비시켰으니 이제 모든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가서 회복시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 탈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와 아직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옷을 입으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처방하다라는 김정우 목사님의 그 글에 발췌된 내용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의 효과와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담배를 예를 들겠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담배를 피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심리학 교수는 금연하면 폐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뭔가 흔들림이 생긴대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색적인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감과 거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회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방책을 전달하는 사고와 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죽은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의 전달이 똑같은 의미는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잘하냐? 후자로 하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 목사님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던졌죠. 주의를 빠져 저도 그렇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시대와 신세대에 껴있는 제가 낀 세대입니다. 삐삐를 잡았던 세대입니다. 제가 삐삐를. 그리고 PCS를 잡았던 세대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그 전통적이고 그 따뜻하고 그 원색적인 복음의 그 강렬함을 제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21세기의 이 신세대 컴퓨터, 이 문화가 잘 융합이 된다면은 오늘 21세기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선포돼야 된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단추가 채워지지 않거나 지퍼가 올려지지 않거나 아직 소매가 너무 길어 재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씩 우리를 조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해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원석이 보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초등교사, 즉 그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는 해요. 미라이산 필요는 해요. 왜냐? 제가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우리를 거울로 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 율법이, 예를 들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 은혜만 얘기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 은혜. 뭘 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은혜래. 본인도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앞에 뭔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면요, 예쁘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6월절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넘고 넘어.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이게 넘었다, 패스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흘려진, 칠해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6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오더라도 6월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가정을 넘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어둠의 영 하나님 오더라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들도 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렴. 그것도 못하니? 평생을 너희들 위해서 사는데 5분도 못하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매일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6월의 어린 양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순종하세요. 자, 세 가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비법의 레시피를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옥에서 탈출하라고요, 빨리.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복종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마지막, 특별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다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은 이미 저 태평양 바다의 땅속에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아직도 다시금 죄악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축복의 통로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받은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 넌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 축복하세요. 여러분, 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증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태국 가서 여러분들 다 시킬 겁니다. 준비하세요. 사형리 준비하시고 5분 복음 태국어로 준비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 영어 오케이, 영어 오케이. 안 되면 태국어, 안 되면 태국어 노래라도 하나 외워갖고 가세요.
준비하지 않고 성교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셔야죠. 살아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유롭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해요.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아,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아, 됐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암송하시고 계속 선포하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잘 모르겠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 달달달 외우세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싶으면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외우세요. 내가 마지막 종말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외우세요. 그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다음까지 쫙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영적으로 젊어지길 바래요. 내 나이가 80, 90이라도 영적으로는 20대인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와더라도 야, 이 교회는 젊은 교회야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동감이 있거든요. 뭐 예배를 드릴 때 역동적이고 막 기도를 할 때 막 여기가 막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젊은 교회예요. 젊은이가 있다고 해서 젊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건 외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기도드리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경배하면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우리 인천은교회의 머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우리 반주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슬픔 대신 우리 죄악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죄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엉터리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엉터리 가격표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 옷차림새는요, 어떠한 다른 율법과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속히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무능력함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수 없는 옷 앞에 탄식하지 마시고 그 옷을 다시금 재단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